갑니다. 좀 시간을 좀 많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주 갖고 오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러니까 원자 핵이죠. 원자 핵에서 보이지 않는 전자가 돌아가는데 전자가 궤도를 하나 떨어뜨리면은 그 떨어뜨리는 대신에 에너지를 방출하죠. 방출하면서 그게 이제 전자기파를 형성해서 빛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만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작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렇게 이제 작동이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날은 이제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을 궁창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며,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 하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이고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구체화시켰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그 궁창을 또 하늘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날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좀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약간 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은 이게 뭐 절대적인 뭐랄까 사실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사람들의 주장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만든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이를 띄어요. 그럼 아래 물과 위로 물로 나눠지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대기권이 만들어지죠. 사실 이 대기권도 지금으로는 뭐 우리는 그냥 보통 대기권 하지만은 이 대기권이 총 4가지인가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뭐 성층권도 있고 중간권도 있고 뭐 외기권도 있고 맞아 대륙권도 있고. 제일 첫 번째. 자, 이렇게 해서 공간이 생기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긴 해요. 잘 쓰지도 않고 우리가 보통 하늘에 뭐가 떴다 이러지 궁창에 뭐가 떠 있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제 기록하시면서 아마 이제 정리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된 게 아니고 아래의 물을 어떻게 합니까?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이게 셋째 날에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지구가 있는데 보통 우리 지질학에서는 대륙 이동설이 있습니다. 대륙이 이동한다. 자,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은 땅이 하나님께서 딱 찢어놓은 게 아니고 원래 하나예요. 하나로 있었는데 성경 보면은 벨렉이라는 사람 시대 때 땅이 분열됐다, 분리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벨렉이라는 뜻 자체가 분리라는 뜻이에요. 물론 안 받아들이겠지만 현대 사람들은 세상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흘려야지 이렇게 많이 흐르는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땅이 하나로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온 세상한테 증거가 되죠. 저기 막 어떤 사람은 저 아메리카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기 또 호주에 살고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아마도 땅이 다 붙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물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경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저기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씁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넘어갈까요? 사도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 후서 3장 5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측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으니라. 여기 보면은 땅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물에서 드러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 가운데 서 있는 걸 또 서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스탠딩으로 생각하는데 원어는 뜻이 넓습니다. 뭐 구성하다, 결합하다, 뭐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잖아요. 예, 물에서 땅이 드러났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있는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에 예비해 두셨느니라. 자,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이제 불로 다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운명에 처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걸 한 번 더 언급하죠. 자, 그런데 셋째 날에 물에서 육지만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만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을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나오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이게 사라지죠? 뭘 많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셋째 날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른 육지가 드러나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나오죠. 두 번째는 그 마른 땅에서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저녁같이 되는 셋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드시죠. 하나는 육지가 드러나는 것, 두 번째는 그 육지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있냐? 셋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셋째 날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신약에 가면은 셋째 날에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두 번 기록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사실 두 번 기록되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 때 지금 여기 있는 식물 있잖아요. 이게 씨를 뿌려서 자라면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이게 자주 쓰는 그림인데 아시죠? 예, 대추야자 나무예요. 예,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씨를 뿌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가 7년이 걸려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딱 그날 만들어요. 언제? 세 번째 날에 완전히 성장한 나무를 만들어요. 예,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 만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7년 동안 만들면 이거 언제 키워서 언제 먹어? 그동안에 다 굶어 줄게요. 하나님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뭘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기능이 작동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작동이 안 되면 이게 만드나 마나죠. 만들었다는 말은 그게 정상적으로 밟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됐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굉장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완전한 식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나무는 거의 7년이 걸리는데 어떤 나무는 저 열매 맺는 나무 중에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브라질 너트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지 이 열매를 맺는데요. 어쨌든 그런 나무도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완전한 나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길이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과학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겠죠.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돼? 그러죠.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난제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달걀이 깨져서 닭이 만들어져서 달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논리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체를 만들어서 이게 작동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걸 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자, 다시 셋째 날을 한 번 더 짚어가겠습니다. 자, 이 셋째 날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 하면은 언제 합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많이 하잖아요. 왜? 그날 쉬니까.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있어요. 네, 보통 제정신 박힌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절대 결혼식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다 일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럼 언제 하느냐? 셋째 날이에요. 왜 셋째 날에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셋째 날에는 뭐가 두 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잔치나 뭐나 할 때는 대부분 셋째 날에 날을 잡아요. 이거는 창세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몇 배나? 두 배나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 뭔가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날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자, 넷째 날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날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큰 광채는 낮을,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큰 광채 그러면은 이건 태양이구나. 작은 광채 이건 달이구나. 자, 밤을 다스리게 하고 또 뭣도 만들었느냐? 별들도 만드셨다. 근데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면은 우주가 만들어져서 그게 어떻게 폭발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냥 그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가요.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습니까? 태양과 달을 넷째 날에 만드시고 별들도 넷째 날에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뭘 만들어 놓고 가만두는 게 아니게 작동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다가 두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말이 돼? 만약에 궁창에 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 죽어버리는데요? 여기에 옛날 초창기 때 성경을 봤던 사람들도 여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니, 궁창이라면 아까 분명히 대기권인데 여기 안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다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태양계는 그게 아닌데 뭘 오해를 합니까? 궁창이라는 단어를 사실 오해한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있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궁창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대기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지구가 평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 개념을 못 벗어났어요. 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창 그러면은 영어로는 뭡니까? 퍼머먼트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라틴어에서 나와요. 그런데 펌 알죠?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펌 그건 뭡니까? 뭔가 단단하다, 뭐 고정돼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컨펌 하면은 확증하다, 어펌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하다, 다 펌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궁창 그러면은 뭔가 단단하고 뭐가 이렇게 뭐랄까 뭐가 지탱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라키아라는 히브리어인데 뭐 궁창도 되고 창공도 되고 사실 공간도 되고 둥근 돈도 돼요. 자,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 도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는 heaven's dome, 그다음에 expanse of sky, 그래서 하늘의 공간, expanse 또는 bolt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게 뭡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수레바퀴예요. 자, 수레바퀴가 있는데 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둘 다 맞아요. 움직이기도 하고 안 움직이기도 해요. 어디가 안 움직입니까? 축은 안 움직여요. 저기 있는 가에는요 움직여요. 이빨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저기 치과 의사가 계시는데 안으시 해보겠습니다. 이빨은
안 움직여요. 어디가 잇몸에서 움직이면 큰일 나죠. 그럼 이빨이 안 움직이면요. 음식을 어떻게 씹어요?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씹는 겁니다. 사람들의 개념은 뭐 하나 꽂히면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수레바퀴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철로 펴가지고 갈을 만든 다음에 이걸 고정시켜요. 뭘로? 나무 막대기로 고정시켜요. 바로 이거 고정된 이 판을 라키아라 그럽니다. 좀 이해가 되죠? 둥근데 보통 우리가 돔 그러면은 이렇게 반영만 돔이라고 생각해요. 둥근 돔도 있어요. 이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뭔가가 강력하게 지탱되고 있구나. 고정돼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죠. 이 단어가 쓰임새가 아주 많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지금 전차가 막 달리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뒤쳐져가요. 어디까지 뒤쳐져갑니까? 홍해까지 들어가잖아요. 자, 홍해까지 거의 따라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다 가나안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지금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바퀴를 빼버리잖아요. 바퀴를 이 궤도에서 어긋나게 만들었다. 벗어나게 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궤도에서 벗어나니까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이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 궁창은 뭐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왜? 보호하도록. 그래서 뭔가를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구조물이 궁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기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약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궁창하고 후파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상세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요, 유대인들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죠. 다 어디서 합니까? 위에 있는 캐노피, 천장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후파라 그러는데 덮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덮개는 4가지 기둥이 있어요. 예. 어떻게 결혼하든지 부자가 결혼하든지 가난한 사람이 결혼하든지 반드시 이 후파 아래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연구하려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197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배경이 어디냐? 우크라이나예요. 사실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거의 몰살되다시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의 90% 이상이 다 죽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이때 나온 단어가 포그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학살이에요. 우리는 홀로코스트만 알잖아요. 러시아로 포그롬 그러면은 유대인 대학살 이런 뜻이에요. 이때 이 우크라이나 지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거의 다 죽어요.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사실 어렵게 처해져 있지만은 그들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이들도 누구를 죽였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때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그 주인공 테비에라는 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5딸이 있습니다. 이 5명의 딸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지역에 살면서 어떤 그 어려움을 겪냐면 유대 전통을 지키려는 어려움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 첫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유대 방식에 의하면은 중매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딸은, 큰 딸은 자유연애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아버지가 그래도 후파라에서 결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거 좋아. 그런데 이 아래에서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셋째 딸은요. 셋째 딸이 문제예요. 이 여자도 셋째 딸도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마도 이제 러시아 정규의 사람 같아요. 결혼하는데 후파라에서 결혼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버지가 딸을 죽은 사람 취급을 말도 안 해요. 아예 의절을 해버려요. 왜냐? 후파 아래에서 결혼 안 해? 이거는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이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자, 떠돌아다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장막 아래 있다. 이 표현을 이걸로 표현합니다. 후파로.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유대인의 전통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하나 거의 성경하고 전맥된 아주
뭐랄까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교로 이거 안 돼 이거예요. 궁창이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둘러싸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후파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장막 아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그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캐치해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시간이 나시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냐? 궁창이란 개념을 얘기시키려고 지금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그림이요. 맞아요. 자, 하늘의 궁창 그러면요. 하늘의 궤도란 뜻이에요. 하늘 공간. 이거는 딱 고정돼 있어요. 자, 태양 있죠? 그 다음에 수금지와 목태 천명으로 나가잖아요. 지구가 있고 목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요. 왜 기가 막히냐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17초가 걸려요.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와 달과 태양의 이 거리 이게요.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 개기일식 보세요. 이 달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 전체가 다 가려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믿지 않는 천문학자들이 이런 거리와 크기를 누가 만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개기일식, 개기월식 부르면요. 딱 정확하게 이 크기를 맞춰갖고 딱 가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는 뭐가 있느냐? 자기장이 있어요. 24시간 돌아가요. 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수많은 외부에서 나오는 수많은 유해 파장들을 이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 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성입니다. 이 목성은 지구의 1300배 크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크기가 10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성은요, 자기장의 세기가 지구의 2만 배예요. 이 의미는 방패하고 똑같아요. 자, 물리적으로 목성은 지구로 날아오는 떠돌이 별들을 다 걸러요. 또 한 가지, 지구로 날아오는 수많은 유해파들을요, 목성이 다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2중, 3중, 4중으로 다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 아래 있구나.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우리가 보호받구나 있는 거 알잖아요. 저기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단지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궁창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뭔가가 보호받고 싸고 있구나. 예, 우리가 이걸 알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계라든지 이 우주가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번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째 날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큰 고래들과 모든 날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그 저녁 아침이 5째 날이라. 5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어류와 조류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쓰임새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번역한 사람들이 너무나 골치가 아파요. 이걸 다 표현이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큰 고래들로 나왔잖아요.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탄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냐? 고래도 맞아요. 또 뭐도 맞습니까? 어마무시한 큰 괴 생물체도 탄님이에요. 심지어 드래곤도 탄님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일랑 말라가죠. 개같이 생긴 거. 이게 자칼이거든요. 이 그림에 자칼도 탄님으로 써요. 한 단어가 수많은 것들을 표현해냅니다. 이런 것들을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찝어야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져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역서마다 약간 다른 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5째 날에 어류, 바다에 사는 것 모든 것들, 심지어 바다에 있는 공룡까지도 다 만들어내요.
이게 다섯째 날에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날짐승. 자, 쉽게 이제 이해가 되죠? 정리를 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빛을 만들었다. 두 번째 날 뭐죠? 궁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졌다. 세 번째 날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예, 물에서 땅이 올라오도록 만들었고 그 육지에서 식물을 만들었다. 예, 네 번째 날은 이제 채워 넣어요. 어디다가? 하늘 공간에 채워 놓잖아요. 예, 태양과 달과 별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냥 단순히 채워 놓은 게 아니고 작동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동되도록.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바로 비어있는 물과 하늘 이 궁창에 이 생물들을 채워 넣습니다. 이게 다섯째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대화를 일반 사람들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루 만에 모든 생명체를 완성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다섯째 날 이제 여섯째 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라. 자, 여기 때는 매우 좋았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까지 다 만들죠. 말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다 만들고 아담과 이브도 만들고 다 물고기 다 만든 것이 끝났어요. 아주 좋았어. 예, 이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중심으로 육지 생물이 이제 여섯째 날 다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질문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자, 공룡은 언제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섯째 날은 바다에 있는 공룡부터 시작해서 다 만듭니다. 여섯째 날은 육지 공룡부터 다 만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자, 실제로 그 화석들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걸 언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예, 내가 다 창조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는 베헤못과 리오에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뭐라고요? 함께 만들었다 합니다. 함께 만들었다. 자, 그가 뭘 먹었느냐?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자, 강물을 마시는데 이건 내가 다 마실 수 있어 할 정도로 어떻게 크다?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뜻이에요. 자, 41장 1절에 20절에 보면은 네가 낚싯바늘로 리오의 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는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기획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두 단어가 베못은 하마로 번역됐고요. 리오에다는 악어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얼른 고쳤어요. 그냥 원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헤못, 리오에단이 기획성경에도 이렇게 고쳐져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 공룡을 하나님께서 그날 만들었다고? 아마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만들었대요. 우리가 믿는 이 시간하고 과학자들이 이 재는 시간이 약간 틀려요. 성경에는 분명히 완성체로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만드는 시간이 되려면요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적어도 성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성인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려면 얼마 걸립니까? 30년이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뚝딱 다 만드셔요. 물론 하나님은 뭐 여섯 번째까지 갈 날도 없죠. 첫째 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질서정연하게 이날 다 만들어서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일반 과학자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당연히 못 믿죠. 그건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자, 어떻게 보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공룡이 풀을 먹는다 하잖아요. 자,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공룡을 만들 때 막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격이 안 돼요. 왜냐? 걔네들 먹이가 뭡니까? 풀이라 그랬어요. 채소, 풀. 이게 먹이에요. 막 사람 잡아먹고, 이건 우리가 하도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어떤 영화요? 그 티라노사우루스. 그 영화 뭐죠? 쥐라기 공. 아, 이런 걸 보니까 얘네들이 막 뭘 뜯어먹고, 물론 이제 제가 들어온 이후로 그럴 수는 있지만은 첫 번째 만들었을 때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다 뭡니까? 먹이가 채소예요. 풀이에요. 자, 공룡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이 노는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산들의 수많은 풀들이, 나무들이 얘들 먹이에요. 그가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밭에 숨은 곳과 늪 속에 누워 있나니 그늘진 나무들은 자기들의 그늘로 그를 덮고 시내의 버들 나무들도 그를 감싼도다. 사실 이거는 이 공룡이라는 단어는 데이노스라는 헬라하고 사우로스라는 이 도마뱀이 합쳐진 거예요. 무시무시한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1842년 영국의 고생물학자 리차드 오은이 만들어요. 화석을 보니까 이렇게 큰 도마뱀이,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썼는데, 이 단어를 그 전 사람들은 모르죠. 당연히 어찌 알겠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나.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나무고 풀이고 이걸 뜯어먹는데 이걸 다 어떻게 소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위산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섞이면서 숨을 훅 한번 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이건 뭐 중기기관처럼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욥기에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것을 뭐 막 서로 덤벼들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최고예요. 최선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세요. 맘모스. 원래 이 맘모스는요 260만 년 전의 생물이에요. 그런데 1만 년 전까지 생존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떨어져요. 주전 4,000년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지금도 발견돼요. 동토에서 화석이 된 게 아니고 얼어 있잖아요. 자, 250만 년 전에 살았던 애가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이 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연대를 쫓아가면은 사실 만 년이 안 됩니다. 누가 그런데 이걸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맘모스의 이 뿔을 지금 끌어내요. 지금 얼었던 땅에서 지금 새끼 맘모스예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절개를 해서 보니까 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시대에 있었던 현상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급변한 게 사실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위에 있는 수층이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또 갖고 왔습니다. 자, 왜 탄소 연대 측정법을 창조과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냐면요, 이거는 노아 홍수 전에 이 공기층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기의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탄소 연대 측정법은 뭘 측정하느냐면은 C14을 측정하는 거예요. 보통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정상적인 이산화탄소는 C12가 있고요. 그다음에 C13 있고 14이 있는데 이 14의 비율은 뭐냐면은 0.0000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9%가 C12고요. 그 다음에 1%가 C13이에요. 그 다음에 C14이 아주 C12가 1조 개라 그러면은 딱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바로 이게 유해 강선을 통해서 양성자 수, 중성자 수가 변해요. 그러면 이게 질소로 변해버려요. 그 이 질소가 자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할 때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는데 그 이산화탄소, 정상적인 이산화탄소가 1조개가 있는데 2조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C14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1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걸 반감기라 그러죠. 이때 반으로 줄어드는 이 뭡니까? 그 연도가 5,730년이에요.
이때 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의 비율하고 창조했을 때 뭡니까? 노함수 이전의 비율이 다르니까 이 측정법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창조과학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주장 말고 일반 과학자들은 그렇게 측정하니까 수백만 년 전의 생물들이라는 이 기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된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게 성경 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퍼펙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뭘 섞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자, 이 동성애 문제가 왜 이거다고 관련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전부 다 종류대로 다 궤도를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창조물들의 질서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교란시키면요,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인간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침입한 순간에 이게 하나하나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새롭게 만들어야지.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단 우리는 이 사이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간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게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은 하나님